할렐루야. 네. 오늘은 날 중에 멸류관 주님의 날인데 수고하는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이렇게 강단에 허락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화두는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면 하나님과의 소통, 이웃과 사람과의 소통, 자연과의 소통, 그리고 나 자신과의 소통, 이렇게 내용으로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이 소통이 안 되면 다른 여타의 소통이 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항상 자문자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바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여타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과의 소통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키워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를 수없이 만납니다. 성경은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세 가지로 생각한다고 해요. 첫째가 뭐냐면 이건 내가 죄값을 받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지기 때문에 늘 죄 가운데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하면 내가 벌 받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어렵고 곤고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던 생활 패턴을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생활 잘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일어나면서 해고를 당해요. 눈앞이 깜깜해요. 억울해요. 그래서 소송을 걸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이번이 또 다른 기획이 있는 기회가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내 공무원생활을 하고 나는 독자적으로 개인 사업을 해야겠다 하고 해서 개인 사업을 한 곳이 대박이 나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속상한 것들이 때때로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궁금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한번 점검하는 가운데 내가 순종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을 반드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내 나이가 이제 76인데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와 교회 형편과 또는 때로는 이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의 문제가 오늘 심각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섬겼던 상호교회 다음 달에 40주년 기념일이 되는데 제가 이 평생 목회하면서 지금 가만히 그렇게 보면 제가 목회 실패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열심히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순종을 참 안 해요.
순종이 안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물론 목사님들이 앉으면 하는 얘기가 뭐냐니까, 우리 교인들이 변하지 않아요. 변화가 없다는 거. 예수 믿으니까 벌써 몇십 년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는 지금 그냥 그 타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참 비로합니다. 왜 변화가 안 일어날까? 여러분 그런 고민 없어요? 교회적으로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좀 변화가 필요한데 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10년 전에 지금이라 그 모양 그 타령이라니까요. 저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목자도 내가 실패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고민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도 변해야 되고 가정적으로도 좀 변해야 되고 좀 이 교회적으로도 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 세상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우연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떨어진다고 했어요.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이 누가복음 5장을 베드로의 소명장이라고 해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순종에 대한 가치와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이유를 좀 한번 좀 규명해보는 짧지만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었고 그 전에 시몬이라고 해요. 이 사람 직업은 보기자면 어부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접근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시몬의 삶 속에 간섭을 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밤새도록 그물을 떴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 개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하면 거기 요한이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같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평생을 고기잡이 어부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고기가 없는 겁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이제 대답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접근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어떤 때는 참 재수 없다 할 정도로 뭐가 안 돼요. 베드로 아주 고민이 갑자기 생겼어요. 평생 고기잡이 해오던 사람에게 경험해보지 않은 다분한 일을 만난 겁니다. 한 마리도 안 잡힌다. 결국 우연이 아니야. 한 마리도 안 잡힌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우리의 상식하고는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접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많은 사람이 말이 잡힌 것만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안 잡힌 것도 이건 기적이다니까요. 이제 아침이 돼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이 사람들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닷가로 나와서 나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소문이 너무 떴고 너무 인기가 충천했기 때문에 잠도 안 자고 아침 새벽부터 예수님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나와서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닷가로 나왔는데 그 베드로가 그물 치다가 한마디도 하지 못한 그 현장으로 예수님이 온 거예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우연은 없다. 같이 한번 합시다.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계획적인 간섭,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이제 그렇게 보고서 의사를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많이 풀어질 겁니다. 아니 베드로가 그물을 주고 한마디도 못 자고 기분이 나빠서 그냥 담배 피우면서 줄담배 피우면서 지금 그물을 지금 싣고 있는 그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를 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지만 이 배 좀 잠깐 빌리자는 얘기예요. 그냥 빌렸겠어요? 뭔가 흥정을 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닷가에서 조금 뛰어서 그래서 잠깐 빌려서 예수님이 그 뛰어온 배에서 앉아서 이 밖에는 이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분위기를 그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베드로가 배를 빌려줬기 때문에 멀리는 못 가요. 배가 흔들리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그래서 키를 잡고서 배 안에 있고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쭉 둘러 있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위기를 여러분의 머리에 이렇게 한번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그의 생애가 스스로가 말씀하신 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나깨나 말씀하셔요. 안식일 되면 회당에서 말씀하시고 개인적으로 만나도 전도하고 구입이 모이면 그 모임에서 또 말씀을 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예수님은 자나깨나 말씀이죠. 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죠. 그 시간에 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진행하는 과정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같은 배 안에 있는 베드로에게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물을 깊은 데 한번 던져보시죠. 그물을 깊은 데 한번 던져보세요. 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다가 말씀이 끝나고 나서는 베드로하고 이제는 저를 하는 거죠. 그물을 깊은 데 던지세요. 던져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 투망은 깊은 데에서 통하는 고기잡이법이 아니에요. 항상 물가에서 얕은 데서 투망은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가 달렸는데 그 추가 깊은 데 가서는 깊은 데서는 내려가는 사이에 또 고기가 도망가기 때문에 항상 얕은 데서 투망으로 고기를 잡거든요. 근데 깊은 데, 또 깊은 데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신학자들은 뭐 50m, 100m 깊이도 있으니까 깊은 데 들어가 이런 얘기는 당시에 고기잡이의 평생을 지냈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물을 어떻게 깊은 데 던져? 그건 ABC를 모르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안 들은 걸로 해도 돼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때 이제 실토하는 거예요. 한 마리라도 밤에 못 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급한데 던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고기잡이의 ABC도 안 되는 말이지만 상식적으로는 어긋나는 거지만 당신이 조금 전에 계속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는 말씀을 들은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던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 속에 여러분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있을 뿐 아니라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은혜가 있네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뭘 하겠어요? 창상한 법을 가르쳐줍니까? 취시험 잘 보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줍니까? 아니죠. 목사님이 자나깨나 살아계신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설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이해가 되지 않고 쉽게 풀어주는 것이 설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 앞에서 여러분이 바라기는 목사님을 기대하는 걸 다 기대하지 마세요. 말씀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곳에 하나님께서 트인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그래서 말씀,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선포자는 이 말씀을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을 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그런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특별히 마음과 믿음 생활에 삶이 집중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경험 밤새도록 내가 안 됐지만 내가 그물을 내겠습니다. 그물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서 그물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깊은 데가 그물을 던졌어요. 상식으로는 전혀 안 먹히는 그런 방법인데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잡히는데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친구들까지 불러요. 두 배를 만선시켰대. 배. 고기가 반선이 됐다. 아니 몇 시간 전 밤 사이에는 한 마리도 안 잡히던 고기가 그 몇 시간 사이에 어디서 고기가 또 이렇게 몰려들었는지 이걸 여러분 어떻게 또 따지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따지는 거 좋아하시는 여러분 이걸 따지려고 하지 말고 사건을 팩트로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났네. 밤 사이에도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찢어지게 잡히는 고기를 보면서 기적에 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놀랬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들은 한결같이 놀랬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말씀에 순종하면 어렵지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1차적인 기적이 뭔지 알아요? 물질입니다. 이게 물고기라고 하는 돈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이 그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구냐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구예요?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탈무드의 대답은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가까운 것은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돈이래요. 돈. 그래서 이 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면 사람은 매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어부에게 지금 다른 뭐가 필요해? 지금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히게 하신 것은 어떤 거예요? 너 너무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지? 생활이 너무 빡빡했지? 이제부터는 좀 여유있게 좀 살아라 해서 여러분 그렇게 많이 고기를 잡히게 만들어 주셨나요? 이건 고기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 물질 축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예. 하나님 방법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물질을 축복을 주세요. 역사적으로 얘기할까요? 복음이 지나가는 곳에는 반드시 물질 축복이 있다고요. 이 지구촌에 225개 나라가 있는데 그 225개 나라 중에서 선진국, 후진국 제3세계가 있어요. 이쪽에 지금 굶어 죽고 하는 그런 나라예요. 여기도 지금 먹어도 배불러서 그냥 쓰레기로 나가는 것이 너무 많은 그런 선진국들이 한결같이 어떤 나라인지 압니까? 기독교가 거쳐가는 나라예요. 대한민국 여러분 오늘의 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여러분 지금 피부로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도 통계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 불란서라는 나라가 오늘 저렇게 된 것은 120년 걸렸고 영국이 100년 걸렸고 미국이 90년 걸렸고 일본이 50년 걸렸는데 우리나라가 30년 만에 이렇게 지금 이제 민주화, 산업화, 그리고 정부화가 이루어진 나라예요. 무역대국의 10대 국가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어떤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천국 다음에 한국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한국이 그렇게 부를 정도로 왜? 너무 짧은 기간 동안 너무 잘 사니까.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하는 물질에 민감한지 압니까? 물질에 민감한 것은 이 동남아 같은 데를 다녀보면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무시하는 사람 없어요. 특별히 목사라고는 여러분 더 뿅가요.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 세계적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한국이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교회가 부흥됐냐고 그 비결 좀 알려달라고 그냥 붙잡고 좀 간증을 요구해요.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고 민감한 것은 돈입니다. 예수 믿고 잘 사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하시면서 민족을 이룰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말 제대로 믿음 생각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그때마다 시대적으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물질의 축복. 아멘? 애들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 하나님이 예수님 믿은 돈 축복 주신다니까. 이 그물질적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은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이것이 목적은 아니다. 돈을 주시면서도 항상 하나님 걱정이에요. 저놈한테 돈을 주면 신앙생활 잘할까 못할까? 아니 상식적으로 돈이 잘 모르지 지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돼. 돈을 하나님 예수 믿는 돈을 많이 주셔요. 여러 가지 하나님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잘 믿을까? 더 하나님을 못 믿을까? 성경적으로 봐서는요. 잘 믿어야 상식 아니에요, 그게? 잘 믿어야 예의 아니에요? 근데 한결같이 하나님 축복해주면 하나님을 외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축복해줘요. 믿음 생활 잘하고 하도록. 그러다가 보면 축복해주다 보면 이 사람이 다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바알신은 이게 물질, 재물 신이거든요, 이게. 그 사람이 돈에 그렇게 민감하게 돈에 빠진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대로 내가 복을 줄 테면은 그러나 내가 걱정되는 것은 네가 나를 잊어버릴까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돈이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돈을 항상 주잖아요. 필요한 만큼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 다음 단계를 어배해서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지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병 고치는 게 무슨 뭐 그게 하나님의 의도인가요? 아니에요. 물질 축복 중에 하나님의 의도인가요? 아니에요. 다른 어떤 여타의 계획을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 보세요.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그 기적은 사람들을 놀라게도 딴 생각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간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하는 이것을 원한 거예요. 이게. 평생 처음 보는 기적이었잖아요. 그 기적을 거둬들이면서 고기를 거둬들이면서 예수님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 청년인 줄 알았더니 이분이 말하는 것이 특별해서 성진인 줄 알았더니만 이분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렇게 본다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했던 거는 형편없는 죄인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걸레쪽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의인이시고 그럼 가까이 같이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무릎을 꿇는 것은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게 아닙니까? 신에게만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4대 성인하면 의인하면 4대 성인하면 여러분 누구를 대요? 처음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공자, 그 다음에 석가모니, 그 다음에 예수.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이렇게 우리는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기독교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근데 어느 재미있는 사람 얘기 하나 소개할게요. 그분은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모임에 소크라테스가 딱 등장을 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석가모니가 딱 나타나면 서서 다 같이 박수를 친대요. 공자가 나타나면 다 서서 경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앉아있던 서있던 그 자리에서 옆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한대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것이 피조물들의 아주 기초적인 자세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이고 그리스도로 보이고 그런 순간 자기도 모르게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아요? 나는 지금까지 당신 없이 살았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당신이 계시군요 하고서 자기는 운전을 말하면 운전대를 잡고 여기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운전대를 조수로 했던 그 사람한테 넘기는 것처럼 내 삶의 주도권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당신이 맡기겠습니다. 이 결단이 아니면은 무릎 꿇을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처음 만난 예수님과의 베드로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냐? 기적을 보고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말씀 믿음 안에서 기적이라는 게 필요해요. 네? 누구든지 왔는데 앉아서 그냥 말로 환자를 해서 기도했는데 낫다? 이런 기적이 소문나거든요. 교회 너도 나도 그냥 몰려들어요. 저는 처음에 1968년도에 미래에서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뭔지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들 한 명 흉내를 냈어요. 그래서 막 그냥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예언도 하고 뭐 그런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는. 네, 그런 목회를 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고. 이 순봉교회 많이 모인 거지 이해를 해요. 가면 났는데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가시적으로 보이는 곳에 민감한데 그 기왕이면 나가려면 옆에 동네 나가는 거랑 거기 한번 가서 나도 한번 좀 그런 거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게 기독교는 그러기에 처음부터 끝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여자의 태를 빌어서 이 세상에 옵니까? 어떻게 죽었으면 죽었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합니까? 이 기적 아니에요? 그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기적이 뭔지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날라리 신앙이에요. 짝퉁이에요, 그 사람은.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기적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밤새도록 잡히지 않던 그물이 고기가 찢어지게 잡혔다. 이 기적. 이 기적이 물질적으로만 보여지던 것이 영적으로 이게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으로 보이고 이게 내가 형편없는 저분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상대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거기서 그냥 무릎을 꿇는 이런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번째 단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에게 적당하게 기적 같은 물질을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순종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적이 또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놀래고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이러고 있는 그 베드로 보고 지금까지는 당신이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앞으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러면서 탄 모세가 놈이 나를 따르라. 그때에 베드로가 즉시 따라요. 베드로는 그때 상황이 여러분 평생 처음 만나는 고기를 잡았어요. 이건 횡재한 겁니다. 이거 빨리 그물 정리하고 고기 정리하고 시장에 나가서 팔고 여러분 돈으로 만들어야 되는 바쁜 일이 있어요. 베드로는 장가를 든 사람이기 때문에 장모 얘기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 가정이 있어요. 자식들이 처자식이 있어요. 그물갑에 이것도 빨리 이것도 정리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그냥 따라요. 이게 이거 보고 토탈 커미트먼트라고 하는데 온전한 헌신. 지금까지는 그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나를 따라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전도인 된다는 거예요. 전도인. 근데 그 말에 어떻게 그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따를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아마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맹목적인 신앙, 그런 신앙생활하는 건 이건 무용하다. 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서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 지금 아지만 예수님이 수제자가 되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베드로와 바울과 베드로, 가장 정말로 두 축으로 기독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인물들 아닙니까?
아니 그분에게 일어난 사건은 그분이 꼭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분에게 일어난 사건은 나에게도 이루어진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게 일어난다. 순종은 어디서 시작되냐? 말씀에서 이 시작이 됐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고민스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순종 잘하고 계십니까? 순종을 잘하고 있느냐고. 이 사회는요, 갑을 관계로 되어 있어요. 같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갑이라고 칭해요. 그 다음에 을을 항상 상대적으로 거기 따르는 사람들. 갑을 관계에 보면 키워드가 뭐냐면 상명하복이에요. 갑은 말하고 가르치고 명령하고, 을은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처음부터 우리는 뭐가 돼요? 부모 앞에 우리는 을이죠. 그래서 부모가 갑으로 우리 다 이렇게 해주는 게 그냥 이렇게 해서 크고, 언젠가 저도 갑이 되잖아요. 부모가 을이 되잖아요. 이 사회 조직은 갑을 관계로 되어 있다니까. 근데 갑을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을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주 건강한 사람도 있다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되지도 못한 사람이 꼭 따져요. 자기 상관한테 따져요. 부모에게 따져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따져요. 왜? 아주 이것이 아주 버릇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갑이 여러분 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직장 생활하면서 직원이 필요해서 직원을 고용했는데 그 사람이 매달 따져요. 이게 말하면 식분종하고 불순종해. 그런 사람 꼭 줘야 되고 꼭 월급 줘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이 열쇠는요,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 잘하면 사랑받게 돼 있어요. 인정받게 돼 있고 세워지게 돼요. 승진하게 되고요. 보너스 받아요. 순종 잘하면. 순종하는 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합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순종 잘합니까? 왜 이렇게 따지기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선택을 해요. 이건 순종하냐 말냐. 자기가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 기분 나쁘면 순종 안 해요. 신앙생활을 기분으로 한다니까요. 이유를 전 알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죠? 아담의 불순종의 DNA, 유전인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가 불순종의 자식이에요. 기질적으로 순종과 불순종을 하면 불순종을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전인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시 못해요. 저는 아들이 셋이에요. 이놈들이 다 목사로서 지금 이 시간에 다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한결같이 어쩌면 그렇게 탈모니냐는 거예요. 저는 탈모니직을 잘 모르겠는데, 예? 말하는 거, 제스처하는 거, 뭐 몸짓 움직이는 거, 하여튼 음성부터 시작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유전인자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무섭잖아요. 이게. 아담의 불순종의 DNA가 우리 이게 있다니까. 그래서 무조건 안 돼요. No. 그냥 이해하면은 이건 뭐 부실한 사람처럼 느껴져. 이건 맹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강조할 때 묻지 마 순종이에요. 우리 신앙에서는. 그때 우리는 불순종의 아담의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순종이 어렵구나. 두 번째,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영적이구나.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경험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것이 사실 어떻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어디서 뭐라면 그렇게 바보 취급당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전혀 비이성적이야.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야.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성경밖에 모르는 것 같아. 그래 영적 하는데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안 먹힌다니까. 이게 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은 항상 충돌하게 돼 있지 공생을 못해요. 항상 부딪혀요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아브라함아, 예, 내 아들 잘 크나? 잘 큽니다. 몇 살이지? 13살이. 그래. 내가 오늘 너한테 좀 다른 의미에서 너를 불렀는데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 아들 13살 먹은 이삭을 모레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주여.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은 순종담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일축해야 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 되잖아요. 믿음이 조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은 우리 믿음의 롤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내가 얻어진 것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이성적이고 영적인 것이 충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 순종했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 아멘?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 없으면 순종 못해요. 따지고도 하고 뭐 하고 하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이래요. 이게. 성경은 따지는 책이 아니에요. 믿는 책이에요. 아멘. 근데 이걸 따져가지고는 이해가 되면 믿겠다? 어떻게 이것이 여러분 순종하고 나면 이해가 돼요. 아멘.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이해가 돼서 순종한다고 그러면 평생 순종 못해요. 맞아. 아멘. 자,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결론 부분으로 갑시다. 우리는 축복을 받으려면 이와 같은 순종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순종을 해야 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 순종을. 순종하는 자식한테는 뭐든지 주고 싶다니까. 그런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 참말로 여러분들도 순종하는 신앙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하고 안 하고는 떠나서 말이죠. 여러분 지금 순종 안 하잖아요. 온전하게 11조를 해요. 주의를 온전히 지켜요. 그 다음에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는지 전도 제대로 해요? 자기 남편도 전도 못하고 부모도 전도 못하고 자기 새끼들 전도 못하고 자기 혼자서 다니면서 그게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 생활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나 하나 믿으면 그 가족 구원을 시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몇 년 믿었는데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들랑달랑만 합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열어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불순종의 자식이라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런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순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순종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바쳐라. 예,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잘 기억하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순종 단계를 잘 보세요. 그물을 던져라.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깊은 데에 던져라.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던졌죠? 베드로는 평생 그물 던지는 직업이죠? 그물 던지는 것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 경험으로 그냥 던지라고 했을 때 어디서냐? 바닥 가냐? 깊은 데냐? 그 차이뿐이지. 던지라고 해서 던졌죠? 이 순종은 쉬워요. 그러나 야, 너 이 그물, 고기, 네 처자식 다 버리고 날 따르라. 이것이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 이건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베드로고 너 나 따라 그러면 사람 낳는 어부덕에 할게 그러면 도망갔을 거예요. 저희 얘기하는 거는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순종하세요. 아멘. 작은 것 순종하세요. 그물 던지고 작은 일. 우리가 볼 때는 그것도 큰 것 같지만 하여튼 베드로에게는 작은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모든 것을 그냥 따르라고 할 때 그 말 한마디가 떨어지게 했을 때 왜 따르면 무엇을 어떤 보상을 해줄 거고 우리 처자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고 뭐 이런 거 따지고 그런 거 계산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랐어요. 예. 묻지마 순종이에요. 왜? 이게 없잖아요.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을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자그마한 것에 순종하세요. 아멘.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작은 일부터 하세요. 그러다 보면 큰 일에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아멘. 지금 순종의 비밀을 가르쳐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말을 잘 안 들으면 여러분 자식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매주도 귀하다. 알기는 잘하네. 여러분 말을 안 들을 때 부모 입장에서 내가 낳은 친자식이라면 잘못되고 있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충고도 하고 거기에 만든 매질도 하고 더 심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 안 듣는다 포기할 것 같아요? 전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렀을 때 계획 없이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를 때 벌써 계획을 하고 계세요.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순종이 안 된다고 해서 에이 난 넌 기대를 얻었는데 틀려서 하고서 포기하나요?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 제발 좀 놔두세요. 이렇게 그게 더 간섭보다는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손을 대세요. 싫어도 들으세요. 하나님 손대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내렸는데 순종하냐고 반대쪽으로 도망갔어요. 풍랑이 일으켰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풍랑을 만나요. 나 혼자 풍랑 맞으면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하니까 그리고 나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고생을 하고 다 같이 죽는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가족이 고생을 해야 돼요? 왜 나 때문에 여러분 형제들이 친척들이 왜 내 친구까지 왜 고생을 해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무섭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인류의 죄와 그 심판이 왔잖아요. 요나가 풍랑을 통해서 너도 나도 다 죽겠다고 하고 있는 재산, 있는 뭐 물건 다 그냥 배에다 가볍게 하자고 해서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 배 밑에 가서 잠자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아이고 저놈은 참말 부족부족이거나 하나님 포기했나요? 고기배 속에 집어넣고 고기배 속에 집어넣고 요나 입장에는 고기배 속으로 던질 때 자기는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어요. 나 때문에 그렇으니까 나를 던지세요. 죽이세요. 그러면 이 풍랑에 잠잠해질 겁니다. 요나는 물에 빠지면 그걸로 그냥 끝나고 자살하는 사람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살하고 끝나면 그냥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고기를 딱 준비해놓고서는 삼켜서 안 죽이잖아요. 그리고 3일 동안을 고기 배 속에서 시욕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요나를 기부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 이제는 따지지 아니하고 애들지 아니하고 왜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뭐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항복하잖아요. 요나 고기 배 속에서 인류 역사에
이건 팩트예요. 이건 전설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에요. 이 팩트, 인류 역사상 여러분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훈련받고 다시 기회를 얻어서 훌륭한 선지자, 아주 엘리트 선지자가 된 사람이 요나예요.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라도 고기 뱃속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순종하게 만들어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윤례를 내가 지키나이다. 고난 받아보신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나이다. 성경 말씀하기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말씀을 배워도 순종에 옮기지 않는 사람들, 고난이 아니면 그 사람 못 고쳐요. 그래서 결국 쓴다고, 결국 사용하신다고. 하나님 왜 우리가 그냥 아까 노래 나왔대요. 나를 쓰시려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뭐뭐하게 그냥 아무나 쓰는 것 같아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신다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이거에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셔야 돼요.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그냥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산호꾸락서 읽는데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부터 기회를 받아야 돼요. 아멘?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작은 것부터 출발해라. 두 번째는 누구든지 순종하려면 고난을 감수해라. 여러분 이제 순종을 하지 못하니까 수없이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거예요. 젊은 사람은 난 뭐 고난이 뭔지 몰라. 앞으로 인생을 살아보세요. 신앙 안에서 수없는 고난을 당할 때요. 그때 무슨 찬양하냐? 왜 나만 이런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아, 사람은 고난 당하면 원망을 하죠. 왜 나에게 이런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막 항의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지. 왜? 고난은 훈련이기 때문이지. 다시 고난은 훈련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훈련 받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훈련 받는다.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나 이 고난을 아주 추려요. 아주 여러분 사병 훈련하고 장교 훈련 달라요. 장교 훈련은 아주 고난도 훈련이에요. 왜? 장교니까 여러분들 크게 쓰시려고. 여러분 때로는 똑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크게 쓰려고 하면 큰 고난이 있어요. 작은 모습으로 쓰려고 할 때는 거기에 걸맞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훈련이다. 그런 거 훈련 받는 거 여러분 인물로 수입받는다면 감사해야 돼요. 이게 말로 하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이 됩니다.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고난은 하여튼 터널이지 동굴이 아닙니다. 이게 이걸 잘 참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발전이 커 보여요. 어린아이들 커가는 가운데서 감기 한번 떼게 한번 감기에 시달리거나 어떤 모해한테 시달리거나 하면 애들이 똘똘해져요. 이 고난 이후는 항상 똘똘해지는 거예요. 성장해지는 거예요. 순종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끊임없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해요. 고난에 다 쓰러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얘기하고 맞출게요. 코끼리가 말이죠. 코끼리를 어떻게 훈련시킨지 알아요? 이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쇠사슬로 코끼리를 묶어요. 첫 번째, 밥을 안 줘요. 두 번째, 잠을 안 줘요. 세 번째, 물을 안 줘요. 네 번째, 쇠꼬챙이로 수시에 때려요. 그러면 그
7,000톤 되는 코끼리들이 무릎을 탁 꿇는다. 그때부터 훈련을 시킨대요. 그때부터 훈련을 시킨다. 싱싱한 놈 훈련을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시켜요? 코끼리 발로 한번 차면 내가 저 넘어 떨어지는데 그 7,000톤 되는 그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이런 단계예요. 완전히 그렇게 상태로 만들면 그 스스로가 무릎 꿇는데요. 그럼 그때부터 훈련을 시킨다. 여러분과 저를 지금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좀 재밌게 하는 척하지만 하나님 오실 때 이게 훈련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첫째는 물질, 두 번째는 건강, 두 번째는 가족, 자식 이런 문제를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한 고난 속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많은 사람이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과 고난을 병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 생활 속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40년 동안. 그 훈련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에는 못 들어갔어요. 광야 세대의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세뇌가 된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어려운 고난도 극복하는 거예요. 거기서 합격하니까 여러분 가난자가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종하며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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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왕 예수 믿을 때는 그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기분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제대로 한번 좀 여러분 한번 고난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신앙 속에서 참말로 멋진 예언교회에서 멋진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나도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작은 것부터 출발하겠다고 마음을 다짐하는 이 일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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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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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신앙생활에 아무리 주여, 주여, 순종이 되게 교회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복을 받고, 복을 받고, 할렐루야.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순종하는 자에게 양식을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순종하는 데 분명한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읍에서 그 복을 받고 들판에서 복을 받고 내 자식의 복을 받고 심정의 새끼의 복을 받고 약관적인 복을 받고 나가의 복을 받고 들어가는 복을 받고 남을 꽂을 수 있는 꿀만이 아니야. 머리가 될 게 아니라 꼬리가 되지 아니야.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나는 이 축복이 순종으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불순종의 자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고집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아멘. 이제부터라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세움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들에게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